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7월 21일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타적 우월의식은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죠. 이것에 관해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일 뿐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이 어떤 외적 기준에 의한 선택이었다면 그나마 선택받은 그들 자신에 대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전혀 없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인간적인 외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입니다. 구원이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과 전혀 무관함을 말해줍니다. 구원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약간의 이유나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이 선택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구주를 세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들을 열거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도 참아내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사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사무엘을 주셨고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훤칠한 인물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무너지자 문제가 생기자 다윗을 또 세워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와 같은 인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은 줄 수 있었지만 영적인 해방,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구주라는 표현에 나와 있듯 온 세상을 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이 어디 있을까요?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감격으로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따라 또 이 은혜를 누리며 또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